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8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8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따라합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다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만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굴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친 들에서 만났습니다. 엄연히 바꾸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거친 들에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거친 들. 미드바르. 따라할까요?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이 거친 들을 미드바르라고 읽습니다. 원뜻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끝에 붙은 바르, 다바르가 어근인데 이 어근만 따로 띄어서 넣어주면 말씀하다, 그리고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미드가 합쳐지면 이것을 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라고 읽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란 뜻입니다. 이게 거친 들로 번역되어진 거예요. 성도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속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친 땅, 거친 들, 이것이 아니라 광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가 광야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친 들, 광야라는 특별한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왜 광야에서 만나 주셨냐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므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 그러니까는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냐면 마치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아주 음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자고 했는데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분통이 터지죠. 더 나아갔더니 이 여자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호세아야, 그 여인을 사랑해라. 찾으러 다녔더니 포주에게 매여서 몸을 파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데려다가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보리어 반호매를 주고 그 여인을 사다가 다시 아내로 삼습니다. 내가 더 사랑할 테니 나랑 같이 잘 살아보자고. 이런 여자를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마다 막을 것이고 급기야는 본 남편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나큰 축복으로 풍성케 축복하셨습니다. 새 포도주와 곡식과 은과 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바알에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상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실 거라고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부터고요. 2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들로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금은 폐물로 장식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서는 14절의 말씀이 돼서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더라, 불에 다 타 죽었더라, 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다시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라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그러므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타일을 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이 나와야 마땅한 것인데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4절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겠다고는 하시고는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그러므로는 멸망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러므로는 위로와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위로와 소망과 용서를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받아 마땅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시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구원함이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따라해볼까요? 타일러.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다라는 뜻이죠. 더 깊이 나아가면 부드럽게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쓴 약을 한번 맛보면 먹으려고 해요? 안 먹으려고 해요? 안 먹으려고 하죠. 그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유혹해요? 이거 먹으면 아빠가,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자, 해봐. 해봐. 이게 타일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에게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부드러운 말로 유혹하여. 하나님이 유혹까지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말씀으로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백성들을 부드러운 말로 유혹합니다. 죄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지금 하나님은 타이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 기도를 통해서, 아멘, 찬양을 통해서, 아멘, 혹은 사람을 보내어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도록 좋은 말로 마치 유혹하듯이 부드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타이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타이르시는, 유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은 부드러운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잤지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죠? 믿지 아니하는 선장을 보냅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워주신 거예요. 누구를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냈는데 믿지 않는 사람, 선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일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킨 후에 어디로 데리고 가죠? 거친 들로 데리고 갑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잘 타일렀으면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타이르신 후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거친 들, 광야. 무슨 뜻이 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잘 타이르신 후에 우리를 잘 석들시킨 후에 푸르른 초장이 아니라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이기에? 광야이기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푸른 초장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만나잖아요. 가장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낙심이고 절망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잘 다루셨어요. 그런 후에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친 들, 광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는 저와 여러분이 벌받는 장소가 아니라, 징계받는 장소가 아니라,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광야를 만나면 낙심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곳으로 인도했냐고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광야를 만드는, 광야로 인도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낙심하기 일쑤이죠. 자,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가 어디예요? 그렇죠. 거기서가 어디예요?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엇을 주신대요? 포도원은 풍요와 축복의 상징을 말합니다. 우리는 푸르른 초장에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주며. 아멘. 거기가 어디냐면 거친 들 광야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답니다. 아골 골짜기의 문을 성도님 뭐가 생각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훔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사망의 장소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이곳을 무엇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헤어날 수 없는 그 큰 고통과 어둠의 그늘에 있을 때 아골 골짜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문입니다. 그 문을 열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처와 고통, 그 모든 것을 어디에서? 거친 들에서, 광야에서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의 문을 힘껏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성도 여러분, 거기가 또 어디예요? 거기서가 또 나왔어요. 광야 거친 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도저히 종으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런 때와 같이 응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서? 거친들 거기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를 만나면 주저앉습니다.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길로 인도했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손에는 돌멩이를 들고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결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수차례 우리에게 가르쳐 줬음에도 우리가 원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도 아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길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들은 광야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는 게 있다 그랬죠. 뭐예요? 광야로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작정 광야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전에 반드시 좋은 말로 타이르십니다. 강압적이거나 막 이렇게 타이르시 아주 부드러운 말로 마치 우리를 유혹하듯이 어린아기 솜사탕 뺏어 먹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부드럽게 우리를 유혹하시는 거예요. 말할 때 잘 들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복 받을 수 있어. 그곳이 비록 거친 들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너희들은 포도원을 갖게 될 것이고 내가 잘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거친 들로 인도하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좋은 말씀으로 다이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푸른 초장이 아니라 거친 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 내 자아가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가운데 거친 들 광야를 만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알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깨닫길 바라시는 거죠? 광야에서 깨닫길 바라시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가, 사망의 장소가, 고통의 장소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광야를 만났을 때, 거친 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